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람 왕이 와서 무작정 성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장기전을 폈어요. 그래서 성을 둘러싸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한 양식이 한계가 있는데 나가면 죽고, 또 여기서는 뭐 농사짓거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점점 양식이 떨어져 가고 많은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곡식이 없고 양식을 먹지 못하면 일단 약한 사람들이 먼저 죽습니다. 어린아이라든지 또 노약,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죽는데, 그렇게 성에서 아주 심각한 그 영양실조로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밖에서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요 사이에서 이쪽에서 이제 둘러싸고 있죠. 안에서 또 있죠. 근데 여기 가봐야 먹을 게 없고, 또 여기 가면 또 죽일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최후의 결정을 내렸어요.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게 없고, 또 들어가도 안 되죠. 나병 환자니까.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고, 이 아람 군대에 가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면 죽이는데 문둥이는 뭐 더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죽느니 여기에 가서 양식을 좀 얻어보자. 그리고 이 아람 진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대로예요. 천막, 양식, 그들이 솥단지를 걸어놓고 밥을 해먹는 거, 뭐 심지어 금은보와 비싼 옷들까지 모든 게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이거 숨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어쨌든 잘 됐다. 그리고 막 실컷 먹고 금은 보석을 천막에서 찾아가지고 숨겨놓고 옷도 숨겨놓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 문둥병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못하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지금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큰 죄악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4명이 성으로 가서 지금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으니까, 모든 그 양식이나 물건들을 다 남겨놓고 도망갔으니까 나와서 이것을 취하시오. 나와서 이것을 취해서 먹고 이제 그 기아에서 해방되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처음에 안 믿었죠. 네, 분명히 이건 매복이다. 우리를 이제 이렇게 오게 해서 습격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남은 말 몇 마리를 타고 돌아봤더니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밤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말발굽 소리, 군인들의 저벅저벅하는 이런 군화 소리, 이런 그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이 아람 군대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정복하고 좀 뺏어가고 포로로 잡고 이러려고 왔는데,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헷 족속의 왕들과 남쪽의 애굽의 왕들에게 돈을 주고 원병을 요청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큰 소리를 듣고 밤에 아람 군대 사람들이요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걸음아 날 살리라 하다 보니까 뭐 챙겨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금은 보화까지도 챙겨가지 못하고 다 두고 그냥 걸음아 날 살리라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들이 거기 갔을 때 그런 상황이었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성에 전해서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은혜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의 소원을 따라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예. 우리가 예전에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에 교회가 없고 복음이 없을 때,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이곳을 보고 절망의 땅이다, 어두움, 흑암이 가득한 땅이라 그랬어요. 가난하죠, 더럽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인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반이 아닌 사람을 양반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데려다가 때리면 맞아야 돼요. 지금은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옛날에는 양반과 상놈, 그러면 양반은 그냥 데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데려다가 그냥 때려도 돼요. 뭐 반 죽여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힘 있는 남자들이요, 여자들을 그렇게 때렸어요. 아이들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전염병도 많고. 그러니까 서양에서 와 보고 희망이 없는 땅, 흑암이 가득한 땅,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슬픔 속에 불행하게 사는 땅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묘사가 돼요.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억눌림 속에, 고통 속에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는 자유가 있어요. 네, 평등이 있습니다.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옛날에는 학교도 못 다녀요. 뭐 학교라고 하는 데가 없고, 또 다니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돈이 없으니까 또 교회에서 학교를 만들어요. 사실 지금의 그 유수한 대학들은 예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통해서 세운 작은 학교가 지금이 대학이 되고 고등학교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이 가는 곳에 어둠으로부터의 자유, 빛의 세상이 열리고, 복음이 가는 곳에 모든 슬픔과 고통, 절망이 사라지고 삶에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는 사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죠. 그들도 복음의 빚진 자여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이제 입어서 지금 이렇게 사실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것도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은,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해도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만 입이 있어도, 만 개의 입이 있어도 이 은혜를 다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고, 아직도 어두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땅에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먼 데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강팍하고, 또 돌아올 사람들은 많이 돌아왔고,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복음을 들고 멀리 가잖아요. 그러면 저분들이 뭐 때문에 저 멀리서 와서 저렇게 하나,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와서 저렇게 섬기고 저 얘기를 전해주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요. 이제 이번에도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사실 필리핀은 카톨릭이 대다수거든요. 카톨릭. 그런데 카톨릭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 거기는 내 공로로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카톨릭 교회 나와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그게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할 때 거기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명도 구원하기 어렵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어렵지만 그곳에 가면 몰려드니까,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면 잘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천국 간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 인류에게,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인류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더 아름다운 소식은 없습니다. 만약에 문둥이들이 자기들만 잘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러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람이 계속 포위하고 있는 줄로 알고 다 굶어 죽었으면, 그럼 이 문둥이들은 저주를 받는 거죠. 그 이후의 얘기는 제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얘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앞에 나만 장군을 또 치료한 그런 선지자예요. 예, 그래서 왕하 5장에 나만이 나오고 지금 이 얘기는 7장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네 사람을 낫게 하지 않았을까? 이건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온 백성을 살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이 네 사람을 나라에서 상도 주고, 아마 엘리사가 불러다가 잘했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조상우 장로님이라고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선교 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셔요. 이게 뭐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희한한 일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사장님이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막 자기가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갔다 오면 다 해결이 돼 있대요. 예. 그 막 큰 회사하고의 어떤 거래가 완성이 되고 이런 것들도 사장이 없으면 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선교만 갔다 오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돼가지고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냥 선교하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좋은데 자기 일이 막 너무 잘 되니까 이건 아주 선교에 아주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의 일을 해주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물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또 교회가 선교도 해야 되고 우리도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또 제가 이번에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 이번에 간 26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구원을 받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천국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는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이 선교 역사가 이제 왕성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26명이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니까 쉽게 일이 되고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번 기회에 필리핀의 어두운 땅이 밝아지게 하시고 사망의 땅에 생명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소서. 저희들 참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피가 떨어지게 하시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곳에서 아버지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여정에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사랑을 하나 되어서 천국 같은 사역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며 애쓰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해주는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